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참 덥죠? 예, 어제부터 조금 온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뭐 97도, 현재 97도라고 밖에 온도가. 근데 안에는 여기 70도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뉴스 다 들으셨지만 우리 워싱턴 주에 또 코로나 감염자가 갑자기 많아졌다 뭐 이런 뉴스도 있고요. 500명 선이다, 뭐 700명 가까이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특별히 이 페더럴 지역에도 한인들 가운데 또 감염자가 된 사람들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요. 어쨌든 뭐 이러저런 또 루머도 또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또 루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잘 여러분 조심하시고 마스크를 쓰고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로 하고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다 건강하게 될 줄로 믿고요. 어젠가 8월 15일 광복절이었잖아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남동생이 또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또 들었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4형제인데 4형제인데 바로 아래 남동생 원래 71세인가 2세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로버트 트럼프라고. 그래서 그런 소식도 있고요. 자, 우리 주변에 이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또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또 소식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 서로 기도하며 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윤차석 권사님 오늘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건강히 허락하시는 한 계속 같이 예배드리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보 사이에 우리 매일 성경 오늘 그 설교할 그 내용을 카피했는데 매일 성경을 보셔도 되고 혹시 없으신 분은 그거를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혜경 집사님이 아직 한국 방문 중인데 이제 20일 나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계속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할까요? 예,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나라 라나, 예, 헬로. 찬송가 같이 부르십니다. 410장인데요. 예. 오늘은 다 찬송가로 부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았든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로 걱정거리들이 많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이 사회와 국가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근심 걱정거리들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있을 줄로 믿사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가득 채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성결한 마음으로, 정말 신부에 대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영화로운 멸류관이요 아름다운 화관이 되시니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기쁨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나온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부족한 저희들은 하나님 은혜를 마음에 담아 행하지 못하고 우리의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중한 약속들을 주셨지만 믿음이 없어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며 살아왔습니다. 베푸신 복을 세워보지 못한 채 부족하고 연약하여 원망과 불평을 하며 지냈습니다. 우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멀지 않은 날에 주님을 배울 때를 생각하며 모든 어려운 역경도 고난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그 아름다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폐소물로 여기며 오직 예수만 믿고 예수 때문에 죽고 예수 때문에 사는 우리 모두가 진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옵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갈급해하는 마음 담비를 내려 주옵소서. 건강도 지켜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감사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김영란 집사님과 김하자 권사님, 조성식 권사님, 윤차숙 권사님 연약한 부분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 주셔서 날마다 감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수경 행정님, 양봉순 행정님 하나님께서 분일히 여겨주시고 깨끗이 치유하여 주셔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고 소망을 가지고 전도하며 남은 여생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예경 집사님, 친정 아버님, 오빠, 소녀딸 연약한 부분 치유하여 주시고 이예경 집사님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며 아버님과 오빠가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어 오토가 되어 열매 맺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드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심령들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날마다 아름답게 자라서 새가 깃들고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풍성한 금목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빛교의 주인이 되셔서 부족한 것 채우시고 차고 넘치게 축복해 주리라 믿으며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눈 말씀은 오늘 주일 본문은 아닌데요. 금요일 본문입니다만 이사야 26장 1절부터 27장 1절 이사야 26장 1절부터 27장 1절까지 8월 14일 금요일 매일 성경 본문이고요. 성경을 보셔도 좋고 좀 기입니다만 제가 그래도 천천히 읽을 때에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고 또 우리 성령님께서 잘 깨닫게 해주시겠습니다. 그날에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건거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니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공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걷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주의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루어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루어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찬송가 310장 부르면서 준비한 한 곡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하시는
항상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만족을 찾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있는 약속에서 찾게 하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금전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더욱 건강하고 더욱 부하게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곳에 참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오늘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희의 물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저희를 더욱 풍족하게 해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의 물질로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믿을 뿐만 아니라 실제 내 삶 속에서 좀 이렇게 느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지요. 매주마다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근데 그 하나님은,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섭리하시고 계획하셔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난 삶이 어떻게 살았든지 또 현재 모습이 어떠하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꼭 붙들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 단위에 특별히 윤차석 권사님이 선교해달라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제가 언급하는 거는 또 단에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 윤차석 권사님 삶을 우리가 잘은 모릅니다만 그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나는 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저 선교하는데 쓰임을 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또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경험을 드렸습니다. 이름 없이 드리는 분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자,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를 하지 못하고 전에 해외 선교도 후원을 했고, 특별히 요즘에는 우리 지역사회에 홈리스트를 위한 둥지 선교에 조금 후원하는 것밖에 못하고 있어요. 전에는 포틀랜드 오레곤에 있는 교도소 선교에도 좀 우리가 하기도 하고, 또 인도네시아도 하기도 하고, 또 중국도 하기도 하고, 또 멕시코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몰도바도 하기도 하고 몇 군데 하기는 했어요. 어쨌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한 가지 이 놀라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 이 날이 언젠가는 막힐 날이 있다는 사실. 지난주에 말씀했지만 언젠가는 이 구원의 기회가 막혀질 날이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아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그 날이 올 거라는 것이. 그 날이 오면, 그래서 오늘은 그 메시지죠. 그 날이 오면 그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야.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오면 심판의 날인데 동시에 심판의 날은 구원을 완성케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좀 두려움을 주는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구나. 완성케 하시는구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확인하는 날입니다. 악인들은 통곡하는 날이지만 의인들은 그 애통함이 풀리는 정말 기쁨의,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에도, 지난 과거 역사가 그랬지만 현재에도 의인과 악인이 이렇게 다릅니다.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근데 마지막 날, 그날에 가도 심판의 날과 구원의 날로 달라질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26장 21절까지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매일 성경 금요일 본문에 제가 지난주 안내했던 것처럼 거기에 질문들이 나오고 여러분 한번 먼저 읽고 답도 달아보면 오늘 주일 설교할 때 좀 많이 이렇게 들려질 것 같아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크게 세 부분으로 좀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26장 1절을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랬어요. 그날에 노래를 부르리라. 그래서 26장 1절이 26장 전체의 표제입니다. 제목입니다. 주제를 가진 표제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데 그 노래 내용이 바로 오늘 26장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표현했어요. 새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래를 부릅니까? 세상 노래도 있고 우리 곡조 있는 기도 찬송가도 부르지만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14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어요. 여기 14만 4천은 숫자로 14만 4천 명 하나하나 카운트해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완전한 수,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구원할 자를 다 구원하는,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런 수를 의미합니다. 아직도 이단들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얽어매는데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랬어요. 계시록에 가면 새 노래를 부를 거라는 거예요. 이 땅의 언어로 부르는 노래가 아닐 것 같아요. 신비한 노래일 것 같아요. 영적인 노래일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단순한 방언에 하는 그런 노래만은 아닐 거예요. 천상의 언어에 부르는 노래. 오늘 이사야 26장을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는 나눠서 볼게요. 여러분 그 매일 성경 거기 보면 첫 번째 주제가 나오죠. 먼저 그날, 그래서 그날 심판과 구원의 날이, 그날에 이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견고한 구원의 성읍에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건 문장이고 단어들이지만 한번 이렇게 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상상력을 동원하는.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를 얘기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견고한 구원의 성읍에서, 이거는 돌로 지은 집이 아닌 것이, 하나님의 그 성,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에서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다. 아멘. 세상이 심판받는 그날에 의인들이 문을 열고 맞은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인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다,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를 읽을 때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늘 세 가지 관점에서 들여다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세 가지 관점이 항상 뒤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의 역사로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이해가 됩니까?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때 당시로 보면 아주 강한 강대국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전쟁으로 다 망하게 했던 그 바벨론이 망하게 되는 날, 그날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이 귀환하는 거지. 둘째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초림의 사건의 관점이지.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 그 얘기죠. 그날이 오면.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관점이지.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이 오면, 이 그날은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바벨론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그날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메시아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날이 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확실합니까? 바벨론이 멸망한 거는 이미 멸망했으니까 역사적인 사건이니까 이미 그거는 믿거나 안 믿거나 있는 일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인데 믿는 자에게만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 날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거다는 아직 안 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대하고 믿는 거죠. 그럼 믿어야 되는 거죠.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날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힘차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더라도, 좀 나이가 들고 좀 병들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속상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뻐하자 말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주는 소망의 힘. 오늘 그 책에 보면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보십시오. 높은 데 거주하는 자, 먼저 벌써 탁 눈치챘죠? 높은 데 거주하는 자와 빈궁한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높은 데 거주하는 자는 낮아지고 그 성이 진토가 되며, 빈궁한 자와 곰핍한 자가 오히려 그 진토를 밟는다. 5절 6절에 보면 그런 구절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답을 다는 데는 어려움이 없죠. 높은 데 거주한다는 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교만한 자잖아요. 하나님에 있는 자리를 내가 차지하는, 그게 교만인 거죠. 뭐 좀 뻐기고 자랑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교만은 죄의 근본적인 거죠. 교만은 사람으로부터 옮기지 않고 사단으로부터 샀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앉는 거죠. 인류의 교만한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도 하고, 그래서 교만한 속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날이 되면 다 무너질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높은 데 거주하는 자는 다 낮아질 것이다. 여러분, 비록 현실에서는 의롭게 사는 사람들, 또 약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좀 많지는 않지요.
그러나 역사 속에서 뭐 6.25 전쟁이나 또는 그 외에 어떤 다른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한 것도 있겠고, 지금도 세계 곳곳을 보면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여전히 있는 거지. 그러나 그날이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이 악인들은 오히려 넘어지고 의인들의 발 아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습니까? 소설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영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권선징악을 주제로 한 영화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는 가끔 영화를 보면은 그런 좀 그런 영화들을 좋아해요. 그냥 뭐 해피엔딩이지. 마지막에는 다 의가 승리하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악은요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악은 끝까지 가요. 도중에 중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을 안 해요. 끝까지 어찌할 도리가 없을 정도까지. 그때 가서야 이제 포기해요. 영적으로도 그런 것 같아요. 사탄이 끝까지 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주를 신뢰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한 성경 한 절 보면 3절을 한번 보실게요. 3절을 한번 다시 이렇게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예.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심지가 견고한 자, 이 말 때문에 그래요. 심지가 견고하다. 이게 마음이잖아요. 마음, 심지가 견고한 말. 심지가 견고한 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 거예요. 좀 바보 같을 수도 있지만 좀 우욱한 거죠. 꾸준한 거죠. 그냥 한번 정했으면 그냥 가는 거죠. 변치 않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 마치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는 복이 뭡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랬어요. 이게 영어로 보니까 keep in perfect한 peace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퍼펙트한 피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저 순간 평안하다가도 또 아이고 불안했고, 그죠? 기쁘다가도 또 근심 걱정이 있고, 우리가 다 그런 삶인데 여기 오늘 심지가 굳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화를 주신다, 지키신다. 나 이런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 되기를. 두 번째 주제를 볼까요? 7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주님은 심판을 통해서 의인을 구원하고 악인을 벌하심으로 그 다음 주님의 정의를 온 사상에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가? 의인이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이유가 뭘까? 이 구절을 보시면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그랬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배우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평소에는 잘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믿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경외감도 없고, 그런데 그날이 되면, 심판하는 날이 되면 진짜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네. 하나님의 의로움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땅에서는
땅에서는 의인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악인이 잘 되기도 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현실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때가 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거민들이 의로움이 승리하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의인이, 아니 그 세상 거민이 배워야 할 의인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10절을 한번 잠깐 다시 볼까요? 10절.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거다 그랬어요. 자, 이 10절은 악인들의 죄악을 묘사하죠. 그런데 보세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그랬어요. 은총은 누가 주나요? 하나님이 주시죠. 근데 악인에게 은총을 베푸시나요?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저 악한 놈, 그때 놈이라 그랬어요. 저 악한 악인, 은혜는 무슨 은혜야, 그냥 가 죽어버려라, 대저라, 막 이런 마음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그렇다 이 말이죠.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정말 그것보다한 사람을 보면 그냥 은혜를 베푸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직접적으로 나한테 관계된 일이라면,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한테 뭐 정말 억하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은총을 베풀 거예요.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거죠. 시작성경으로는 죄인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죠. 이신칭인 거죠. 자, 그러니까 악인은, 그런데 보세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이 말은 실제로 그들이 은총을 입었나요? 입었다는 말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은총을 베푸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은 은총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은총을 얻었다는 결과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 비록 은총을 입는다 하더라도 뭐래요? 여전히 그들은 불의를 행하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악인이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10절, 11절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총을 받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은 좀 감옥에 가다 놓으면 좀 내가 잘못했구나, 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뭐 그냥 교육도 좀 하고 교정도 하고 착한 사람이 돼서 나오면 좋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했지 하고 더 악심을 푸는 거예요.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보통은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날이 돼도 악인은 하나님 은총을 베풀지라도 의를 배우지 못한다. 정직한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11절을 보면 또 알 수 있는데, 자기 백성을 위한 주의 열성을 보고 부끄러워하는 거죠. 제가 성경 다른 데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건 좀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 이사야서를 좀 보니까요. 에스겔서를 한번 가보시겠어요? 에스겔 33장 11절이에요. 에스겔 33장 11절. 구약성경 1202면에 있습니다. 1202면에 구약성경 1202면 에스겔 33장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찾으셨나요? 네, 에스겔 33장 11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여기 중간에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누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 마음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다 그러시죠, 솔직히. 예. 하나님은 그러니까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고 뭘 기뻐하신다고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악인이 물론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악인이긴 하지만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죄인인 거죠. 성경적으로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인 거라는 거죠. 그때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는데 무슨 죄인이냐? 나 죄를 진 적 없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다만 악인이 죄악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게 구원의 기회를 아직도 열어놓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이 기회를 발로 걷어차고 마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를 죄를 짓는 기회로 삼고 우리 마음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영화를 한번 봐보십시오. 이 영화는 영화인데 근데 영화지만 현실도 그렇죠. 악인은 끝까지 악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높이 들릴 때 저 심판이 임박할 때도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마지막 날이 되면 그렇다. 그래서 심판의 날의 이름은요 의인과 악인의 길이 갈라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오늘 이제 12절과 14절의 얘기예요. 한마디로 의인에게는 평강을 베푸시고 악인에게는 벌하시고 멸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그러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면 참 더럽고 추하고 참 냄새나는 그런 죄인들인데 예수 믿고 의롭게 여겨주는 거잖아요. 여겨주는 거죠. 우리가 의인은 아니에요. 의인으로 여겨주는 사람들인 거죠. 단 하나 내가 하나님 편에 있다. 나는 하나님 편이야.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인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평강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 하나님 편에 섰다 그러지. 당연하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악인은 그렇지가 않아요. 존재 자체가 의미를 상실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비극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주님의 은총을 보며 의를 배운 이들보다 불의로 자기 배를 채우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세상을 다스리기도 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렇게 움직여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들의 가치관도 이렇게 묻어 있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고 싶은 마음도 생긴다면 그래서 그럴 때마다 자꾸 우리가 점검을 하고 이게 아니구나. 우리가 이렇게 다시 회복해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래서 고백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저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다. 세 번째 문장인데요. 회개하는 백성은 회복되지만 끝까지 죄에 거하는 자들은 멸망할 것이다. 26장 1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첫 번째 질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환난 가운데에서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16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여호와여 그들의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렇구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환난을 당해도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이 있건 나와 관계없이 좀 외부로부터 인한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의 삶의 상황은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죠. 우리의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죠. 내가 잘못했건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됐든 어떻든 우리의 상황 자체는 여러 가지인데 여기 오늘 보시면 16절에 보면 환난 중에 주를 안모하였다. 이게 뭐는 거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8월 지나고 9월 되면 또 창립주의를 지나는데 또 한 텀을 걸어가는데요. 이렇게 좀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목회를 어떡하나? 교회를 또 어떡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뭐 규모가 크든 작든 또 큰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이는 교회대로 또 어려움이 있다고. 통계를 보면 한국의 경우도 그렇고 미국 지금 우리 주변에 페더레이드 미국 교회는 아직도 예배 모이지 않는 교회들이 더 많아요. 다행히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어떤 교회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통계로 보면 이제는 너무 이제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또 옷도 좀 갈아입고 이렇게 반드시 앉고 예배 드린 것처럼 하다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다가도 뭐 다른 일도 좀 하고 냉장고에서 먹을 것도 좀 꺼내서 먹으면 그것도 하기도 하고 그런 본인들의 그 고백 얘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공동체 예배를 드려도 3분의 1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성도 수가 퍼센티지 보면 많이 나오면 반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도 새로워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있어요. 과연 우리 신앙이 뭘까? 그렇죠? 좀 다음에 또 좀 얘기를 하죠. 시간이 많이 났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이거예요. 환난 중에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어려움이 있는데 자 환난 중에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주를 악무하는 주를 바라보고 주를 신뢰 그러면 기도하는 이방 나라를 통한 하나님의 징벌과 고난은 비참한 것이지만 단순히 비극만은 아니었습니다. 징벌과 고난으로 인해 의인들의 간구는 더욱 간절해졌고 백성들을 회개해서 간구에 동참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상황이 비춰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그래서 주께 부르짖은 자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십시다. 이제 조금만 하면 다 끝났습니다.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부활에 대한 모습이 나오잖아, 그지? 여기 부활이라는 단어는 안 났지만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시체들이 일어난다. 뭐야, 다시 살아나는 거죠. 주께 부르짖은 자들은 그때 그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회복하는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이죠.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거라 그랬어요. 그러면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 다음에 악인들은 즉각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거라 그랬어요. 이것도 또 놀라운 일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것도 확실합니까? 우리가 한 번 죽으면 끝이지 아니 한 번 죽어서 끝이 아니라니까. 이 땅에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이제 죽죠. 어느 날인가 다 죽을 텐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우리 무덤에 갇힐 텐데 화장을 하거나 뭐 매장을 하거나 첫 번째 죽는 첫 번째 사망이지만 그날이 되면 마지막 날이 되면 둘째 사망의 해가 있어요.
왜? 다시 부활하니까. 예수 믿는 자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고 다 다시 부활하고 그리고 영원한 형벌로 가니까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믿습니까? 이거 소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과 둘째 사망의 사건을 우리는 아직 경험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실감이 나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볼까요?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마귀와 그 세력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보면서 왜 26장 21절로 끝나면 되지 27장 1절을 함께 섞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네, 금요일날 우리 그룹 성경 큐티 나눔에 보면 27장 1절을 넣었다고요. 자, 27장 1절 같이 읽어봐요. 아까 읽었지만 다시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강한 칼로 누구를요?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사단이라는 거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 옛날에는 비유로 용 또는 뱀 리워야단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곧 사탄이죠. 마귀는 단수예요. 사탄이 곧 마귀예요. 사탄은 영어고 마귀는 한자어고 마귀들이 아니고 귀신들이 맞죠. 마귀는 곧 사탄, 마귀는 단수죠. 그 사단의 졸기의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인 거죠. 어쨌든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오늘 이사야서 27장 1절에는 그냥 리워야단 뱀 이거를 멸한다 그랬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귀고 사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내쫓긴다 그래서 내쫓는다. 여기서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가두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을 죄로 지배하는 마귀의 권세는 사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어졌잖아요. 이것도 믿죠? 아직은 발악을 하고 있지만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이사야 26장 읽으면서 계시록 얘기를 많이 인용했어요. 왜? 마지막 날 그날이다. 아직 안 이루어진 일이지만 예수님 오시면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매우 평온하기 때문에 주님을 아예 신경 쓰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은 극심한 환난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기도 한다. 그렇습니까? 그러나 의인은 평화 중에 주님을 배우고 환난 가운데 더욱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여러분은 평온하기 때문에 주님을 좀 아예 신경 쓰지 않는 분입니까? 아니면 극심한 환난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는 분이십니까? 둘 다 아닌 거죠. 시편 50편 1절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어. 자 이제 우리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만 413장인데요. 가사를 보면 그랬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평안하다고 했어. 여러분 영혼이 평안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이 너무 평안해서 하나님을 아예 잊어먹지 말기를 바라고 또 어렵고 환난 때문에 주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이 평강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또 여러 가지로 곤란한 문제들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 평생 동안 정말 심지가 굳어서 변치 않고 항상 주님만을 신뢰하고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의 삶을 보면 조그마한 거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화를 내기도 하고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참 불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이 놀라운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의 도를 배우고 승리의 길을 걷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